하나님은 인생의 무대에서 연출자이시고 저희는 배우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모든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역자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는 항상 성령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났는데 모든 성과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떠나 라오스로 가게 된 것도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베트남에서의 사역 상황이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시간이었고 라오스의 새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 저희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새로운 지역을 돌아보면서 알게 된 성령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유럽의 복음화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전략과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전도의 주체는 6절 성령, 7절에 예수의 영, 10절에 하나님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사역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려줍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대합니다. 바울은 무시아에서 북동쪽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아 무시아를 선회하여 서쪽인 드로아로 향했습니다. 저는 시엔쿠항 지역에서 학원 사역을 하면서 의료 사역을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 코이카 시니어를 지원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코이카 시니어의 서류와 면접에서 합격이 되고 신체 검사도 다 합격이 되어 코이카 시니어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코이카 시니어 마지막 발표에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척 당황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낙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코이카 단원들은 한국으로 복귀해야 했고 그 후 2년 이상 라오스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스에 필요한 자를 남기시기 위해 코이카 시니어가 안 되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둘째는 절박한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마게도니아는 서아시아 서단인 드로아야에서 에게를 건너 위치한 발칸 반도 지역인데 지구를 5대양 6대주로 구분할 경우 유럽 지역에 속합니다. 즉 바울이 보인 환상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에게 보인 이 환상을 통해 바울 일행은 본격적인 유럽 선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계속 서 있었다는 의미는 마음 편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복음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게 됩니다. 호소를 하는 사람은 호소를 듣는 사람이 오케이 할 때까지 외칠 것이라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의 도우라 헬라어 보이덴소는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형
보에데오는 울음소리를 뜻하는 보에와 달리다를 뜻하는 데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달려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의 영상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깊은 열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적 눈을 열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안을 열지 않으셨다면 바울은 어쩌면 평생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의 기전에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게도냐의 영상과 호소를 듣는 영적인 마음이며 복음을 듣고 들고 달려가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입니다. 라오스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자국민도 전도가 허락된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렌트한 집주인이 저희 루앙남타주의 경찰청장 집인데 집을 계약할 때 문서로 종교 활동을 하지 말 것이라고 명시해 놨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믿음의 사람들을 학원으로 불러 만나는 일을 하였고 보이지 않게 지역교회에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난 소수 종족 9가정을 위해 집세를 내주고 필요한 침구를 사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열정이 있는 남대교회의 누자매를 만나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며 주일학교 세워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접한 직원 우리 나청재와 또 아카족의 세투 그리고 매주 형제와 매주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루앙남태에 온 이유는 저희 단체가 입양한 한이 아카족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이 아카족은 주로 고산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기 위해 현지 안과 의사분과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로 아카족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의 접촉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이곳 루앙남타가 바로 저희를 부르는 영적인 마게도냐 지역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셋째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만들어 가십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난 후 곧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나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지체된 순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마다르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분부를 받고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그가 뉘우치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가겠다고 하고 순종을 지체함으로써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체하는 순종은 불순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적일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을 받고 즉각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즉각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고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십니다. 하지만 쑥스러워서 내 행동에 제약이 생길까 봐 주님을 대놓고 믿는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을 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